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나라의 국민, 역사를 모르는 교회의 교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일이 족보였다고 하지요. 이덕주 교수의 성경으로 풀어읽는 한국 초대교회사를 소개해드리는 영광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한국 초대교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는 글, 한국 초대교회 처음 사랑을 찾아서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말씀의 역사.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린 시절 신약 성경 중 특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 본문에서 눈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구절이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12회에 걸쳐 나온다.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1장과 2장에서 5회에 걸쳐 구약을 인용하면서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내가 어려서 읽었던 옛날 성경에는 말씀이 응하였더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마태는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서에 나타난 말씀에 응함으로 신약의 복음을 설명한 것이다.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된 사건으로 설명하였다. 성육신이란 이름을 붙인 이 사건이 복음과 교회와 신학의 출발이 되었다. 이후 언제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같은 말씀의 성육신 사건은 일어났고 그것을 밝혀 기록하는 것이 교회 역사가의 책임이 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성경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여 한민족 역사 속에 일어난 말씀의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한국 교회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 역사에서 응하였다면 신약의 말씀이 한반도 역사에서 응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성경 말씀이 율법과 예언이 되어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서 한국교회사 사건들을 성경 말씀과 비교하며 읽어보기로 했다. 성경 말씀, 특히 신약의 사도시대 말씀에 비대서 한국 초대교회 사건을 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여 한민족의 삶 속에 임하였더라. 바로 이 책에 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 회복.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말씀이다. 한국교회사에 관한 논문을 쓰든 책을 쓰든 쓰기를 마치면 떠오르는 말씀이다. 이는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모교의 칭호를 받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칭찬으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난다.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가 남달랐고 이단을 척결하여 정통신앙을 지켜냈으며 주를 향한 열심 등에서 칭찬거리가 많았던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로, 책망받은 교회로 기록되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 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밤모섬 계시가 내렸을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과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 세기 조금 넘은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룩한 선교 업적과 결과는 가히 20세기 선교의 기적으로 불릴만 하다. 전체 인구의 20에서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나라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와 정통신앙 수호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였고 고난의 역사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 과연 한국 교회는 자랑스러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그런 자랑거리가 과거치사라는 점이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기간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은 질문이 있다. 너희 조상들은 정말 위대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언제까지 조상 이름만 팔면서 살아가려느냐? 과거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하늘과 세상을 향하여 또한 과거 신앙 선배들에 대하여 얼마나 떳떳할 수 있단 말인가? 교회 안 깊숙이 파고들어온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물량적 업적주의가 빚어낸 각종 부조리, 특히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층의 윤리적 문제들로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안팎에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 한국교회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담겨있던 처음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처음 사랑의 순수한 열정, 조건 없는 희생이 사라진 교회의 사업과 행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고 소리는 요란하지만 반향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이다. 저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 교수님의 진단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죠. 길은 없는가? 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5절로 7절. 그래야 촛대가
그 자리에 남아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회개와 처음사랑 회복이다. 이 둘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다. 참다운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수반하는데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영적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할 일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반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한국교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일어났던 선교 초기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민족사에서 한말이라 부르는 188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30년 동안 한국교회 제1세대 신앙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한국의 초대교회사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 희생의 역사와 다를 바 없었다. 그 열정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 발전한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다. 그래서 나는 초대교인들의 신앙 행위를 다시 하여 위기에 처한 오늘의 한국교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이 글을 썼다. 감사한 일이죠. 역사의 우물을 복원하는 일.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세기 26장 17절 말씀. 신앙의 2세대를 대표하는 이삭이 한 일은 1세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적대 세력들이 메워버렸는데 이제 아들이 그 우물을 복원하고 우물 이름까지 아버지가 붙였던 것으로 회복시켰다.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우물에 남긴 흔적을 발견하였고 그 밑바닥에 이르러 아버지가 마셨던 생수도 마실 수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6장 24절. 이삭이 우물 밑바닥에서 만난 것은 아버지가 마셨던 생수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 계속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창세기 28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되었다. 출애굽기 6장 3절. 이런 식으로 과거 조상의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후손들의 하나님이 된다.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물론 같은 분이시다. 이미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여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이삭은 아버지 우물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삭이 복원한 우물의 의미가 실로 깊다. 역사 공부도 우물 복원 작업과 같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변한 현장에서 과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조상들이 땀 흘려 수고한 흔적을 찾아내고 거기서 조상들이 드렸던 기도와 탄식, 조상들이 느꼈던 감격과 감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은총이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주인공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된다.
과거 이 땅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요즘 혼자서 기도할 땐 이렇게 시작한다. 백옹준의 하나님, 신석구의 하나님, 조기철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머니이신 윤태신의 하나님. 이 책을 쓰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들이다. 특히 한국 초대교회사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신앙 선배들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늘의 나와 한국 교회가 처한 신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랑스러운 과거 역사가 오늘 현실에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읽었다. 결국 이 책에 실린 모든 글은 글을 쓰는 나 자신을 향한 경고이자 채찍이었고 훈계이자 격려이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위대했던 조상들을 만나는 감동과 함께 가슴 아픈 고통을 느낀 것도 당연하다. 행여 이 글을 읽는 이들 가운데 내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아픔과 감동에 동감할 수 있는 독자가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아멘.